할렐루야. 오늘 말라기서 1장, 2장, 3장, 4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죠. 400년간 이후에 침묵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메신저, 내가 보내는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무려 많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다 재건이 됐고, 여러분 잘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도 다 이루어진 후에,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이 회복된 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신앙이 다시 해이해지고 형식화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죠. 지적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죄를 지적하면 백성들이 반박하거나 백성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완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서는 초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 말씀이 있고요. 처음에 1장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우리 한번 2절 3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현재 완료. 과거에 시작된 사랑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나 이 현실은 자기들이 기대한 것만큼 좋지가 않았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했고 주변 민족들은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으신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공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잖아요. 지금 에서 나오잖아요. 에돔을 택하지 않으시고 에돔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결코 변할 수가 없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리더십인 제사장을 강하게 책망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멸시하는 그 행태가 뭘로 나타나느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니. 원래 레위기서의 규정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시면서 야, 그거 사람에게 드려봐. 총독에게. 사람에게 드릴 수도 없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니?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독하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제사장들의 마음 자세였다.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그리고 너무 경히 여겼다. 코웃음 쳤다고 얘기하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무시, 모독.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부담으로 여기고 예배를 의무로 여기게 되면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 아예 교회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리는 그건 하나님을 더욱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올 때 여러분 교회 올 때 형식적으로 오는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오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죠. 무슨 경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책임도 부여하셨어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러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백성의 또 다른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혼.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남자들이 젊어서 맞이한 아내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문화가 됐습니다. 트렌드가 됐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뭐라고 써 있어요?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함이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는 목적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혼해보세요.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 나는 이혼하는 것 미워한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경솔한 이혼. 이혼하지 뭐. 지금 그러지. 이기적인 이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고 사회자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죠. 17절 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돈 더 많이 벌어. 의로운 사람들이 고생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공의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인물이 올 것이야 라고 예언하시죠. 두 인물이 올 거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에요.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 사자는 메신저예요. 라이언이 아니라 마이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메시아 길을 예배하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죠. 너희가 구하는 주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왜 오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정화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한다는. 특히 제사장들, 레위 자손의
정화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초림 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막 노끈으로 만드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다 그런 상 뒤엎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존재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을 거예요.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불순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거기 동성애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심각한지. 텔아비브 같은 데. 텔아비브 그런 데서는 동성애 축제를 거기서 하는데,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살려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1조와 헌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엊그제 스가랴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 약속하시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돌아와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뭘 얘기하죠?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것 11조와 봉헌.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거야. 도둑질한 거야.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기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노라. 레위기서.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하게 나오죠. 그걸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하시죠. 11조 축복 얘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는 약속.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거. 특별히 말씀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11조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죠? 한번 해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황충을 막아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초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작물이 다 됐는데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다 집어먹어. 완전히 허사가 되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딱 열려가지고 이제 먹을만한데 다 떨어져.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호 막아주시겠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실질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할 때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어느 목사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조심해 막 이러더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참.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다는. 야, 신앙생활 해봤자 별 소용없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 우리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그거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어. 어느 목사가.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하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모든 백성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들이 피차에 말한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거 다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시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특별한 소유로 아끼시겠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아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의인과 악인이 명확히 구별되는 때가 올 것이야.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려. 지금은 구별이 모호해. 그러나 심판 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분명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처럼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에요.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그러나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치유가 임한다. 의로운 해는 메시아죠. 치료하는 광선은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모든 차원의 치유가 포함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거죠. 뭐죠?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완전히 기쁜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갇혀있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튀어나와서 들판에서 뛰어나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때는 의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악인은 재와 같이 될 것이. 완전히 패배하고 무력화될 것이.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의 율법.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지금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하니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 회복의 사명.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가정이죠. 세대잖아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가정이 회복되고 세대 간의 화해가 될 것이야. 더 큰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예요. 끊어진 언약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죠.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 마지막 경고죠.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 심판이 임할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치 않으세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흠 있는 거 드리고 번거롭게 여겨 예배가. 아유 오늘 또 예배해야 돼? 아 왜 자꾸 나오라 그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를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진 않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게 하나님께 의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시간, 물질, 재능 다 마찬가지. 그리고 11조. 주님이 시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증하신 사건이 11조죠. 이건 11조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돈 문제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반드시 돈 문제로 시험하십니다. 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섬기는 것이 뭐니? 하고 시험하세요. 하나님보다 돈 신뢰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차에 말했다. 혼자서는 어렵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오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여야 돼.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 내가 지금 교회를 자꾸 모이는 것이 좀 싫다. 그럼 비상 걸리는 거예요. 비상. 신앙. 그리고 가정 문제. 특히 이혼 문제를 다루시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가정은 신앙의 마지노선.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세대 간의 화해. 현재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자녀들과의 대화의 기술이 없어서 잘 못하죠. 대화를.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기존 엄마 아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젊은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기존 엄마 아버지들이 그거를 좀 배우고 알아야 된다. 저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은 뭐냐? 대부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돈, 사랑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더라. 그리고 혼자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이드를 부모들이 잘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의로우신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떠오르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만약에 그렇게 의로운 해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떠오르면 여러분 자녀에 떠오르면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형식적인 기도, 불성실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11조,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인정하는 세대 간의 화해, 가정이 회복되기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다음 주 추석 연휴에 월화수목금 새벽기도 없고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 예배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귀한 말씀